말씀 시작할 때 이렇게 같이 찬양으로 시작해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성가대만 할 게 아니라 우리도 같이 화답으로 여기서 먼저 딱 문을 열어주면 우리는 화답으로 또 딱 찬송으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질문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골리앗이 더 세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하나님이 더 세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히 하나님이 더 세지요.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에서는 하나님을 더 무서워할까요? 골리앗을 더 무서워할까요? 이게 우리 삶의 현장의 문제입니다. 현실의 문제예요. 현실의 문제. 아무리 하나님을 제일 높다고 섬겼던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도 골리앗을 보고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하나님보다도 눈에 보이는 골리앗이 더 무서워서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어린 목동 다윗은,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어린이부에서 그냥 전도사님 하시는 얘기만, 우리 집사님, 권사님,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만 고지그대로 탁 들어갔고 하나님이 최고라고 들었으니까 그 하나님 최고라는 그 믿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딱 나가는 그 어린 주일학생 다윗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볼 때는 하나님이 더 무섭고 하나님이 더 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골리앗을 보니까 골리앗은 게임도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당당히 나갑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하나님 옆에 안 계셨으면 아무리 대단한 다윗이라고 할지언정 두려워서 덜덜 떨었을 텐데 하나님 옆에 계신 것 확신하니까 골리앗이 안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세상보다 더 무서워하는 것이 지혜인 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한국교회는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무서워합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무서워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하나님보다 더 무서워합니다. 결국은 믿음 없음이에요. 이게 성도님들 그렇게 대단한 이야기 같아요? 이건 어려운 이야기도 아닙니다. 명절이 되면은 저희 집이 처갓집도 갑니다. 처갓집 가면은 그 처남들이 다 와요. 저희 온다고 하니까 이제 근처에 있는 처남들이 다 결혼했습니다. 근데 바로 첫째 처남이 아들이 둘입니다. 아들이 둘인데 제 막내 도원이보다 높아요. 나이가 몇 살. 그리고 둘째는 도원이보다 나이가 몇 살 아래예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지금은 조금 컸다고 하지만 그 전에는 그 셋이 모이면은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재밌기만 하겠어요? 남자들 셋이? 싸움도 하겠죠. 그러면 만약에 그 세 명이 놀다가 싸우면 누가 제일 불리할까요? 도원이가 제 아들이 중간에 껴있거든요. 중간에요. 위로 형이 하나 있고 밑으로 동생이 하나 있는데 그 둘은 형제예요. 형제예요. 그건 이제 불리하죠. 이렇게 싸우면은 억울할 때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 아들이 기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저예요. 아빠 저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처갓집에 가면 저희 장인어른이 장로님이시거든요. 아유, 목사님 오셨습니까? 전도사 때부터 그랬어요. 전도사 때부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왕할머니가 계셨어요. 왜? 왕할머니. 진짜 그 할머니는 권사님이신데 제가 가면은 그냥 두 팔 벌리고 달려오셔갖고 목사님 오셨냐고, 사위도 아니고 그냥 목사님 오셨냐고 하면서, 왕할머니가 그러니까 그 아드님 장로님도 그 권사님도 어머니 권사님도 애들은 말할 것도 없고 집안이 깍듯하게 존중을 해주시기 때문에 처남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처남들은 그 처남들의 자식들도 도원이가 그걸 알기 때문에요. 아빠가 최고인 줄 알아요. 제가 안 보이는 데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데서는 저희 도원이는요 겁낼 게 없습니다. 겁낼 게 없어요. 제가 그것을 보고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이겼는지 알겠더라고요. 아무 걱정 없어요. 아빠 옆에 있으면.
쉽게 건들지도 못하고 자기는 아빠 믿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힘 있는 아빠를 둔 권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이런 권력을 아주 나쁘게 쓰지만 우리 믿음으로, 신앙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권세를 누리시는 복된 우리 이부 예배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우면 세상 두렵지 않습니다. 물론 무섭지요. 무서운 곳이지만 하나님 계시니까 두렵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 안 계시면. 믿음 없으면 골리앗도 못 이겨요. 성도님들은 골리앗이 없어요? 시도 때도 없이 다가옵니다. 물질로, 건강으로, 사람으로, 자식의 문제로, 무슨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열심히 해도 다가와요. 죄 안 지어도 다가와요. 내 생각에 말이죠. 성도님들, 우리 힘으로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 힘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겨요? 우리 힘으로 골리앗을 어떻게 이겨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님들의 인생 속에 골리앗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이 물질이 되었건, 그게 건강이 되었건, 이웃들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믿음 약하면 하나님보다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런 세상의 두려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곤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아예 주제를 말으시지. 골리앗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성도님.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주 없이 살 수 없네요. 찬양도 하셨지만, 내가 매일 기쁘게 고백도 했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길 줄 믿습니다. 아멘.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다 붉은 물결이었어요. 직장도 빨간색 티 입고 직장에 갈 정도였으니까. 일본과 한국 동시에 월드컵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아주 그냥 잔치였습니다. 그때 아시아 최초로 월드컵 4강에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한 쾌거를 이루었죠. 가장 기억에 남는 경기가 있다면 우리 성도님들 다 있으시겠지만 저는 우리 대한민국과 이탈리아 경기였습니다.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힘과 진짜 그 근육질, 그리고 키도 크고 기술, 이탈리아 축구의 기술 현란합니다. 딱 봐도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좋은 기회를 얻었어요. 안정환 선수가 차게 되었는데 페널티킥, 상대방 골키퍼가 골을 지키고 그 앞에다 공 놓고 차서 넣으면 되는 거예요. 다 아시죠, 요즘은? 근데 안정환 선수가 실패를 했습니다. 못 넣었어요. 온 전국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걸 못 넣었어요. 그걸 못 넣었어요. 얼마나 아쉬웠겠습니까? 자, 이때 히딩크 감독이 수비수를 한 명씩 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비수 대신 공격수를 집어넣습니다. 어차피 4강까지 올라왔는데 이제 지면 끝나는 거예요. 1대0으로 치나 2대0으로 치나 똑같은 거니까 모든 공격에 에너지를 다 쏟아 붓습니다. 승부수를 띄운 거예요. 경기 마지막에는요, 대부분이 다 공격수예요. 그냥 다 공격 이런 거예요. 다 공격. 결국 설기현 선수가 한 골을 넣어가지고 1대1로 전후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연장전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페널티킥을 실축했던 안정환 선수가 그 연장전에서 딱 멋진 헤딩골로 결승골을 딱 넣고 게임이 끝나죠. 이때 감독은 뭐라고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감독의 수가 들어맞았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최고의 수비는 공격이다. 공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막다가 골 들어가고 막다가 골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예배를 공격적으로 드리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목사님은 공격수고 장로님은 공격수고 저희들은 수비수입니다. 수비를 합니다.
목사님 설교에서 뭐 한 20분 30분 설교하는데 저는 좀 더 길지만 거기에서 뭐 하나 얻어 걸리면 다행이고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지 마시고 설교를 공격하셔야 돼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가? 건질 만한 말씀 무엇일까? 내게 은혜되는 말씀이 무엇인가? 성도님에게 기다리지 마시고 막 열심히 쫓아다니셔야 돼요. 그렇게 공격적으로 설교를 들으시면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골을 넣으실 수 있으세요. 36년 동안 우리 성도님들 뭘 하셨어요? 공격수도 계셨겠지만 수비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수비수들에게 성도님들 이제 저도 승부수를 띄웁니다. 공격으로 전환하십시오. 성도님들이 저를 감독으로 인정해 주신다면 다 공격입니다. 이제 수비 없습니다. 수비는 하나님께 맡겨놓고 성도님들 다 공격하세요. 뭐 방망이 같은 거 막 집어들고 어두움 건세 때려잡으러 다 앞으로 가셔야 돼요. 구경꾼 되지 마세요. 구경꾼 되지 마세요. 다 골을 넣으세요. 골 맛을 보세요, 제발 성도님들. 지금으로 만족하세요? 아니에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신앙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지금으로 만족합니다 하는 신앙, 그런 신앙인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이 정도면 됐습니다. 그 교만입니다, 성도님들. 더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무엘이 하나님께 드린 고백이 있어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들을게요. 제가 뛸게요. 제가 움직일게요. 뭐 거기가 뭐 주방이든 3층이든 뭐 1층이든 뒷간이든 주차장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늘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빈 항아리를 채워라. 빈 항아리를 채워야 하는 아주 기본적인 자세가 우리 자세예요. 이 자세예요. 주님 말씀하세요. 한번 성도님들 하나님께 외쳐보세요.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그 자세입니다. 장로님이 하셔야지. 그 목사님이 하셔야지. 그거 뭐 회장 누가. 그러지 마시고. 마태복음 8장에는 백부장이요, 자기 종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종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찾아갑니다. 예수님, 우리 집안에 있는 종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살려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가서 고쳐주겠다. 같이 가자. 그런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시는 걸 제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제 믿음과 제 신앙으로는, 제 깜냥으로는 주님 같은 분이 제 집에 들어오시는 감당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이런 신앙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보지 못하였다 말씀하시고,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리라. 아멘. 성도님들,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이. 성도님들,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아껴놓지 마시고 저와 함께 그 기적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축복이지 뭐. 성도님들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면 예수님께서 성도님들을 사용하신 것이니까. 뭐 어디 뭐 그 서울 대형교회나 아니면 저기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서 나타나도 좋지만, 이제는 우리 한박교회 성도님들의 일상에서, 성도님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직장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부서를 통해서 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껴놓지 마세요.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늘 우리 뒤에 따라오고 계시잖아요. 성도님들 걸으면 하나님도 걸으시고, 성도님들이 뛰면 하나님도 뛰시잖아요. 우리는 반대로 하지만 그 하나님, 다윗은 그걸 느끼고 골리앗으로도 막 당당히 나가는데, 성도님들, 저희는 반은 믿음으로, 반은 세상으로. 그러니까 전폭적인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 없으면 바로 그런 겁니다. 믿음 없으면. 왜 목사님, 저는 뭐 교회 다니 20년 30년 됐는데 아직도 힘들고 괴롭고.
사람들 때문에 힘들고. 말씀을 알긴 아는데 말씀을 적용을 하셔야지. 말씀을 적용을 하셔야지. 용서하라, 사랑하라 써 있는데 알죠 다. 사람 하나를 용서를 못해요. 그게 본인이 힘들지. 사람 하나 사랑을 못해요. 꼴을 못 봐주겠어요. 얘기를 듣고 견딜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아요. 못 살죠. 그러면은 믿음은 성도님들 사용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아는 게 아니라 사는 거. 물론 아는 것부터 시작하지만 전에 북한에 다녀온 목사님께서 저에게 해주신 얘기가 있는데, 북한에 가니까 그 건물들이 막 띄엄띄엄 있는데 큰 건물에 현수막이 막 쫙 걸려 있다는 거예요. 빨간색 현수막이. 그런데 거기에 글씨가 써 있는데 어떤 구호가 붙어 있더래요. 구호 같은 글씨가 뭐라고 써 있냐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기가 막힙니다. 예, 북한 스타일.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굉장히 멋진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저는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합니다. 교회가 결정하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네. 제가 좀 욕심을 내볼까요? 목사님이 이러면 이제 좀 이상하겠지만 성도님들, 그것도 믿음으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시면 저는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시고 예배에 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신다면 늘 예배에 승리하시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시는 주인공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가짐 없이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다 이겨요? 그렇죠? 교회 다닌다고 어떻게 다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마음가짐이 중요한 거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양을 이리떼에게 보내는 것 같다. 성도님들, 이 말이 참 멋지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제자들, 양 같은 제자들을 이리떼 속에 보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자녀들이라면 보내겠어요? 절대 안 보내죠. 오히려 담을 치면 담을 쳤지. 못 들어오게, 세상 못 들어오게. 근데 거꾸로 보낸. 쉽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양과 이리가 있을 수 있다고 쳐요. 누가 보냈어요? 예수님이 보냈어요. 예수님이 양을 이리떼에게 보낸다고요? 먹히라고요? 잡아먹히라고요? 내가 갔어요? 주님이 보내셨다고요? 이리떼 속에다 밀어넣으셨다고요? 그러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리떼 속에 보내는 것 같다.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은요 원래 그런 분이십니다. 원래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원래 그런, 하나님은 도전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참 전투적인 분이셔요. 하나님의 온유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도 있는데 그 속에는 전투 정신이 있으신 거예요. 성도님들을 양식장에서 키우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자연산으로 키우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세상과의 전투를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넓은 문을 주지 않으시고 좁은 문을 주십니다. 편하고 안전한 길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따라라, 좌절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가라 하십니다. 연단하세요. 연단을 통해서 나중에 올 어떠한 문제와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처지를 하나님께서는 당당히 그 연단을 통해서 이기게 하십니다. 이길 수 있는 실력을 우리에게 갖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움이 옵니다. 지금도 옵니다. 왜 이렇게 사는 게 힘들지? 왜 한국에 넘어가면 또 오고 넘어가면 또 오지?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가? 혹 본인의 실수가 아니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양육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데 편하게 믿으려고 하시는 분들, 그거는 맞지 않습니다. 맞잖아요. 왜요? 믿음 중에는 고난이 있어요. 믿음에는요 고난이라는 항목이 들어있어요. 그걸 이수하셔야 돼요. 늘 자꾸 잘 이수하다 보면 나중에 쉬운 과목이 돼요. 고난이 또 와도 그걸 다 이긴 다음에 받는 축복, 학점, 점수, 그 축복은 그 고난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사망의 골짜기 아예 주지를 마시지.
왜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한 다음에 푸른 초장으로 가나?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래. 근데 하나님의 과목에는 아니에요. 사막의 골짜기, 그냥 어려운 골짜기도 아니고 죽고 사는 골짜기잖아요. 죽고 사는 사망의 골짜기를 건넌 후에 쉴만한 물가가 쫙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연단을 허락하십니다. 그걸 고집하세요. 고집하세요. 그냥 좀 넘어가면 안 될까요? 안 된다. 내가 함께 해줄게. 충분히 이길 수 있어. 답은 이거예요. 돈을 주시지. 칼과 총을 주시지. 탱크 한 대를 주시지. 절대 안 주시고 그냥 내가 같이 해줄게. 이게 정답이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답은 동일해요. 내가 함께 할게. 그러면서 보내시는데 양을 이리 때 보내는 것 같다. 그 마음 아시겠어요? 그럼 보내지 마시지. 세상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걸 빤히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살벌한 세상으로 양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너 세상과 타협하지 마. 뭘 주셔야지 그러면. 겨우 기도로 말씀으로 세상과 싸우라고 하는데 성도님들 믿음이 있으신 분은 이게 최고의 무기인 줄 아실 겁니다. 양은요 늑대를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뭘로 이겨요? 양이 막 들이받아서 이기나요? 양은 무기가 없어요. 이리는요 날카로운 발톱과 재빠른 근육과 그 이빨과 생각만 해도 무섭습니다. 근데 거기로 우리를 보내셔. 밥대라고 보내세요?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보내시는 뜻이, 하나님의 작전이 있으실 겁니다. 그걸 우리는 믿고 가는 그게 믿음이에요. 보장된 다음에 가는 게 뭐 믿음이에요? 당연한 거지. 수순이지. 보장되지 않았는데 가는 게 믿음이잖아요. 이리때에 잡혀 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리때를 잡아 먹을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음을 믿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요, 성도님들, 이 정도 신앙생활을 하시면 그 정도는 눈치를 채셔야 돼요. 그 정도는 눈치를 채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골리앗이 내 앞에 딱 버티고 있어도 내 뒤에 하나님께서 딱 중무장하고 계신다는 거 이거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한 놀라운 파워예요. 놀라운 승리함입니다. 구약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애굽왕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겨우 지팡이 하나 주셨는데 어떻게 이겨요 애굽왕을? 하나님의 답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 이겁니다. 근데 그 함께함이 전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에서부터 막 출애굽기, 아브라함에서 여호수아, 다윗, 그리고 2025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AI가 판을 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똑같아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에게 동일하게 해주시는 말씀은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내가 함께 하겠다 이겁니다. 아멘. 우리가 세상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그 믿음만 있으면 이 시대에 골리앗도 충분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혼자 안 가고 하나님과 같이 가면 다 이길 수 있어요. 일이든 늑대든 호랑이든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얼마나 단순한 말씀입니까? 딱 똑같은 말씀. 우리 찬양부터 말이죠.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오히려 세상과 한판 붙읍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버티고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믿고 그냥 붙어보자는 얘기예요. 그리고 승리를 따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바람이에요. 하나님의 바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런 곳으로 보내면서
예수님의 마음도 아빠와 같은 마음이겠죠. 부모님과 같은 마음이겠죠. 그러면서 힘을 북돋아 주시려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내 마음 참 지금 안타깝다. 너희들을 이리 때에게 보내는 것 같았어. 그러나 잘 들어 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똑같은 말씀인데,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20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같이 계실 거야. 걱정하지 마라. 네, 이 말씀이잖아요.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막혀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할 말이 있을 때마다 입을 열어 할 말을 주시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그 뒤에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무서워해, 이런 말씀인데요, 28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에게 정말 귀에 속삭이면서 비밀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너는 참새보다도 훨씬 귀한 존재야. 참새 한 마리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아. 나를 믿고 세상으로 가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할 수 있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구분을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늘 분별을 하시면서 세상인가 하나님인가, 나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인가, 그걸 늘 판단하시면서 살아가셔야 돼요. 그렇게 사는 인생이 하나님께 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어리석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합니다. 뉴스 보면 많이 나오죠. 세상을 더 두려워서 권력에 꼼짝 못했던 사람들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말 조심해야죠. 낱말이고 반말이고 다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다 들으세요. 하나님 무서워서 말도 조심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셔야 돼요. 아무 말 다 할 수 있죠. 권력이 높고 나이가 많고 돈도 많고 하면 남부러울 거 없으면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하는 세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무서워서 아무리 세상 것 많이 가졌어도 하나님 무서워서 말 한마디도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얼마나 멋져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겠다고, 건강 주시겠다고, 승진시켜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도님들. 그랬으면 참 좋으련만. 하나님께서는 늘 똑같은 말씀,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 도와줄게, 이걸로 끝납니다. 성도님들 이 믿음 있으시죠? 이 믿음 가지고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눈치도 보지 마세요. 그 하나님 때문에 죄도 짓지 마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때문에 더 사랑하려고, 더 섬기려고 노력하셔도 됩니다. 속 보여도 돼요. 교회에서는 속 보여도 돼요. 사람 무서워서 봉사 못해요. 사람 무서워서 헌금도 못해요. 사람 보기 민망해서 내 이름 빼주세요, 막 넣어주세요, 그래요 성도님들? 사람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 보고 하세요. 헌금이 너무 많아서 못해요? 성도님들 기죽을까 봐? 헌금이 너무 적어서 못해요? 사람들 보고 뭐라고 할까 봐? 그러지 마세요. 100원이면 어떠고 1000원이면 어때요? 하나님 보고 드리는 성도님들의 그 마음이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고 크게 보세요. 아시잖아요. 그 믿음 싹 어디로 가고,
그 믿음 어디로 가고? 사람 보면서 헌금하고 사람 보면서 봉사하고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럼 맨날 져요. 성도님들, 세상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잘 보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더 잘 보이려고 노력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겁먹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능히 이길 수 있다.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늘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